베드로서 1장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구속을 이루어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해주셨고 진리의 성경을 가지고 주님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가르치고 일깨우신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잘 세워지고 굳건해지며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어리석음과 육신의 나약함 다 가려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드러나셔서 저들 각인들이 필요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께 정원제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진리의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는 원천이면서 진리의 교과서이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성경을 읽고 보고하는 목적이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고 말이죠. 많은 책을 조설하고 장서를 소유하고 있는 월터 스코트 경은 이렇게 말했죠. 오직 한 권의 책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성경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볼 수 있을 때 많이 봐야 되겠죠. 나중에 건강도 나빠지고 기력도 세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깨닫는 것도 둔해지고 그러면은 어려운 거지. 그때는 후회만 있을 뿐이라고.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첫 번째 성경은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19절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깜깜한 칠카도 어둠 속에 있을 때 조그만 빛이 엄청 크게 보이잖아요. 어두운 밤길을 간다면 그 빛이 필수적이죠. 빛이 없이는 어두운 밤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헤드라이트를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깜깜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없지. 이 교회 시대는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예요. 이 어둠의 시대를 안전하게 잘 걸어가려면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의 빛으로 가는 길을 잘 비춰가지고 주의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무엇보다 더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무엇보다 이 말씀이 더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15절부터 봅시다. 또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고 있는 겁니다. 항상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무엇을? 16절부터.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가 알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 재림이죠. 재림. 변화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직접 본 것이라고. 너희가 알게 한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에 위엄의 목격자. 확실하게 봤다고 말이죠. 또 17절 지극히 큰 영광 앞에 일하는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변화상이죠.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음성 듣기로 한다고 그러지. 음성 듣기로 한다. 근데 마귀 와서 속삭일 수 있는.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리얼 100%인 것이. 예수님이 변화상에 변화된 모습을 보았고 하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은 것이.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한테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체험을 많이 얘기해요. 참을 얘기해요. 난 뭐 환상을 보았다. 어떤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하나님께서 내일 저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일지라도 성경에 더 관심을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확실하다. 이 말씀이 더 확실한 것이죠. 환상 자기가 본 그 모습도 위험 목격자로서 그것도 확실하고 음성도 확실했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지. 육신은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줄 자꾸자꾸 유도해 가는 거죠. 야, 너 환상 봐. 음성을 들어야지. 응? 그게 진짜지.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요? 하나님은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성경이 있다는 것.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성경이 있다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가져라는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칭찬해 주시는 거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성도들을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 개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악한 일꾼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개들한테 속지 말라고 말했죠. 걔가 꼬리치면서 다가오니까 자기가 얘 펴서 다가오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죠.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물린다고 전화가. 그리스도인 주위에는 철학으로 속이려는 자들이 있죠. 철학들. 어떤 속임수로 속이려는 자들도 있고 이단으로 속이려 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그 말해주고 있죠. 성경이 베드로서 2장 1,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있다는 것이야. 없는 게 아니라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스스로 저주를 자초한 사람들이.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예수님의 피는 그들을 위해서 흘려졌는데 믿지 않는 것이. 급격한 파멸을 어떻게? 스스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스스로 저주 가운데로 가는 거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고 참 모르는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도 봐. 저주받을 이단들로 불러들이는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을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않는데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못을 통해서 바로의 말씀을 전했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둘로 나눠진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아주 심한 우박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것인데, 자, 그러므로 이제 보내온 내 가축과 내가 들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모으라. 들에 있고 집에 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과 짐승 위에 우박을 내리리니 그러면 그들이 죽으리라. 파라오 신화를 중에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재앙을 겪었던 사람들은 이제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파라오의 신화 중에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했지만, 주의 말씀에 유의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놔둔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박이 내리니까 죽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살아남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의 가축과 사람도 죽게 된 것이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해주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도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무시하는 것이, 자신을 믿겠다 스스로 파멸을 불러들이는 사람이라. 시리아의 베나다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 군대 가서 포위하는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 큰 기근이 사마리아에 든 거죠. 그래서 기근으로 인해서 물가는 폭동하고 그 안에는 먹을 것이 없게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태도나 아들들을 삶아먹는 거예요. 자, 봐볼까요? 열왕기하 6장을 보자. 열왕기하 6장 20절은 이스라엘 왕이 성벽으로 지날 때 한 여인이 왕을 향해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도수사자. 왕이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돕지 않으신데 내가 어찌 너를 돕겠느냐? 타작 매장에서 돕겠느냐? 포도주 틀에서 돕겠느냐 하고, 또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냐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이 여인이 내게 말하기를, 내 아들 내 눈으로 오늘은 우리가 그를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으려 하기에, 29절에 우리가 내 아들을 삶아 먹었다고 말이야. 먹을 거 없어가지고. 다음날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내놓으라. 우리가 그를 먹으라니 그녀가 자기 아들 숨겼나이다 하더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는 여인들의 손이 자기 자식들을 삶았으니, 가라는 여인.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을 삶아먹었다.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할 때 그 자식들이 그들의 음식이 되었도다. 예레미야 4장 10절. 예레미야가 4장 10절에서 말했죠. 그때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7장 1절에서.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가루 한 대가 한 세켈에, 보리 두 대가 한 세켈에 팔리라 하시니라 하니.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한 귀족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이런 말이죠. 보소서, 만일 주께서 하늘에서 창문들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한지라. 엘리사가 말이를, 보라,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일어난 그 일을 국리로 여겨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먹을 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귀족은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만일 주께서 하늘에 창문들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까 못 믿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야 이렇게 선언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먹을 것을 가져오시죠.
어떻게 해서 가져와요? 시리아 군대로 알고 도망가게 만들어요. 이 역사가 잘 알았어요. 출행령 쳐버렸죠. 그 시리아 군대가 가져온 그 음식들을 가져와서 먹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됐다고 말이죠. 고운 가루 한 대가 한 세켈에, 보리 두 대가 한 세켈에 팔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 또한 그 귀족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때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귀족으로 성문을 막게 하였는데 백성의 성문에 그를 밟음으로 그가 죽었으니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내려갔을 때 그가 일러 말한 대로 되었더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20절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 백성의 성문에 그를 밟음으로 그가 죽으니라. 눈으로 봤어요. 먹지는 못한 거예요. 신명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말씀 더하지도 말고 거기서 빼지도 말라. 내가 내게 명령한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건 믿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의 성경을 알고자 하는 것도 바로 거기 있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그거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은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견고한 입장. 하나님의 말씀에 딱 잘 서 있는데 누군가 미혹한 자가 와가지고 흔들었을 때 그 미혹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견고한 입장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전락해 버리는 거죠. 언제까지 주의해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샛별이 날이 새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 영어로는 데이스타지. 낮에 뜨는 별이고 예수님 자신을 모닝스타라고 말하잖아요. 새벽별을. 그런데 이 태양인데 태양은 낮에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샛별은 어디에 떠오른다고요?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 저기 아침에 떠오르는 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별. 그때까지.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떠올라 휴거되기까지. 야, 이리 올라와. 그때까지. 그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지. 나팔 소리가 나면 눈 깜짝할 순간에 변화된다고 그러죠. 그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게 잘하는 것이라. 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휴거시키는 그날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이 말씀대로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성경은 모든 걸 판단하나 판단을 받지는 않습니다. 어떤 음성이나 어떤 환상보다 더 말씀에 주의하라는 것이지요. 어느 신학자의 말보다 더 성경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성경은 잘하고 있는 것이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이지. 더 확실한 예언의 말 두 번째는 성경은 서사로운 해석을 금한다고 말합니다. 20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은 어떤 예언도 서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성경은 수술 해석합니다. 성경의 해석자는 하나님이시죠. 요셉도 파라온 때 하나님께서 평안의 대답을 파라오에게 주시리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엘도 2장 27절에서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시니 라며 해석자가 하나님이시면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는 거예요. 자체 해석자는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있죠. 볼까요, 우리?
이 구절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에 보면은, 자, 그가 먼저 그 영지 시험을 만나 말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 그것을 해석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가 메시아 이 히브리어인데 이걸 헬라어로 하니까 그리스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42절. 그래 그 시몬을 이렇게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너를 게바라 부르라 하시니 그것을 해석하면 돌이라. 게바라는 뜻이 뭐라고요? 게바가 돌이라는 뜻이라고. 돌. 요한복음 9장 7절에도 그에게 말씀하시니 가서 실로암 못을 씻으라고 하시니 실로암을 해석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성경이 해석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사사로 해석이 필요 없다고 막 실로암에 대해서 뭐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읽으면 알게 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갈급하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찾아야 되겠죠. 성경을 바로 알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원칙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냐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왜 판단을 받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의적인 해석을 성경 불허하는 것이고, 사적인 해석의 한 예를 보도록 할까요? 사적인 해석.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라 사적인 해석. 요한복음 12장. 사적인 해석입니다. 사적인 해석은 다 다른 거예요. 사적인 해석을 따르게 되면은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2장 26절부터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은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 그를 높이시리라. 이제 내 영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시여 이 시간은 나를 구해주소. 그러나 이 일을 위해 내가 이 시간까지 왔사옵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 아들을 영원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28절이거든.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는 음성이 하늘에 났거든. 그런데 29절에 그때 곁에 서서 그 음성을 듣는 무리가 말하기를 천둥소리였다. 천둥소리 쳤어. 또 어떤 사람은 말하냐,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가 그도 하더라. 이게 사적 해석입니다. 이렇게 따르면은 어떻게 돼? 알 수가 없게 되죠. 하늘에 분명히 내가 그 이름을 영원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원롭게 하리라 이 말을 천둥소리를 치부해버리면 아 천둥소리야 그냥. 말을 모르게 되는 거죠. 천사가 한 말일 뿐이야. 그럼 성경적인 해석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 때 이렇게 말해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타니. 이것을 해석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뜻이거든. 그런데 곁에 있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그거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사적으로 해석합니다. 엘리야를 부른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22편에는 예언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로이 엘로이 라마 스박다니 하고 계셨는데,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한 거지. 신천지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지. 이단들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지. 잘못하고 있는 거지. 우리의 관심은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러 왔지?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리까?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사가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옳게 대답하였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 그럼 살 것이야. 그 말이거든. 그 다른 것을 어떤 말씀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한테 하나님께 자신의 영을 주셨죠. 잠언 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죠. 영이고 생명이에요. 인간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 너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라고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신 것이라고. 그래서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지. 그 사람이 알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인도해 주시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한테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 권고하는 것, 교리에 점령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증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증거가 방언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증거가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왜 저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까?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보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 것인가? 세상적인 말이 나오는 것인가? 성령을 충만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자주 나오는 것인가? 그러면 성령을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의하면 그래요. 성경은 인간의 사사로운 해석을 금합니다. 성경 자체 해석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으면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확실한 예언 세 번째는 예언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말했습니다. 21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에서 나왔다는 것이지. 유대인 랍비 솔로몬은 요나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인들을 많이 사는 니네베라는 마을로 가서 니네베인데 영어로 음역하면 니네베. 우리나라 말로 니누웨라고 그러죠. 그들에게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설득시키라는 명을 받았다. 그런데 성경을 요나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외치라고 그랬지 설득시키라는 말은 없거든. 이 유대인 랍비 솔로몬은 설득시키라는 명을 받고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책에 쓰기를
그러나 요나 이 엄청난 사명에 겁을 집어먹고 요파에서 배를 타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었다. 폭풍이 일어나고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만 같았다. 배에 탄 사람들은 폭풍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소동을 일으켰다.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도움을 샀다고 고백했다. 이래야 성객들이 요나를 작은 배에 넣어 바다에 내려놓다 커다란 고래가 나타나 요나를 한 입에 삼켜버렸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지금 다른 내용입니다. 성경 요나서 1장 15절 그들이 요나를 들어 바닷속에 던졌다고 말합니다. 이 라피 솔로몬은 그 선원들이 작은 배를 타고 예비해가지고 거기에 요나를 딱 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 가서 삼켜버렸다고. 유대인 라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에 대해서. 요나는 계속해서 기록하기를 요나는 고래 뱃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고래는 육지 가까이 와서 요나를 육지에 내뱉어 요나를 살려준 것이다. 성경 요나서 2장 2절에서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을 안 믿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말하기를 요나서와 관련해서 이 이야기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야기. 예언서인데 요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이것은 이 민족에 둘러싸여 살아온 유태민족을 그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유대인들의 어떤 고난을 요나서에 그리고 있다는 거야. 이야기로. 예언서인데. 요나는 선지자지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는 요나를 언급하시면서 표적으로 제시했다. 이야기가 아닌 것이야. 그런데 이 라피 솔로몬은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요나서를. 한갓 이야기처럼 말해보는 거지. 예수께서 이렇게 말했죠.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로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라피 솔로몬은 또 계속해 말합니다. 인간을 고래가 삼켰다면 그 뱃속에서 소화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요나의 운명은 그렇지 않았다.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래에게 동화되는 것을 거부했다. 전혀 성경과 다른 말을 라피 솔로몬은 하고 있지. 요나는 고래 뱃속에 들어갔지. 몸은 뱃속에 있었지. 그러나 그의魂어디 갔어요? 지옥에 간 거예요. 지옥. 만약 라피 솔로몬이 성경을 더 진지하게 봤다면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을 것입니다. 한갓 이야기하지나 요나서 4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기르지도 아니했으면서도 하룻밤에 나와서 하룻밤이 없으니 그 방글로 국리를 여겼거늘. 자기들 오른쪽과 왼쪽도 분별할 줄 모르는 12만 이상 되는 사람들과 많은 가축들이 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데 유대인을 라피 솔로몬은 이걸 그냥 유대인의 고난을 다루는 이야기로 치부해버려요. 요나서를. 안 믿는 것이지.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래 사람의 뜻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예언의 책이지.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성경 예언의 책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도 과거형으로 말해버립니다. 과거형. 이사야서 53장도 그렇고 시편 22편도 그렇죠. 과거형을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문법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속이는 것이라고. 문법을, 인간적 문법을 따지는 사람들.
성경에 성경적인 문법이 있는 거죠. 성경을 알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돼. 자, 고린도서 7장 25절을 봐봅시다. 고린도서 7장 25절 40절은 사도 바울의 생각이거든. 사도 바울의 생각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되게 해버렸어요. 사도 바울의 생각. 주장 20절에 처녀들에 관해서 내가 주의 명령을 받지 아니했어. 명령을 받지 않다고 그러지. 주의 자비를 받은 신실한 자로서 내가 판단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기로는 주님의 생각을 말하는 게 내 생각을 말하는 거야. 사도 바울의 생각. 이것이 현재 고난을 위해서는 좋으니 내가 말하되 사람이 그대로 지혜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나 40절에 끝절에 봐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녀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내가 내 판단을 따라 그녀가 그대로 사는 것에 대해 행복하리라. 나도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각을 다 피력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성경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생각이 일치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된 것이라. 바울의 생각.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님의 뜻과 일치될 수 있을까? 성경을 많이 보면, 성경에 많이 봐서 성경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면 그 사람은 성경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성경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잘 알 수 없죠. 인간의 책을 많이 본 사람은 그 사람은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려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게 되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것들에는 거듭남이 있죠. 거듭남. 누가 인간을 거듭나게 할 수가 있어? 누가 죽은 영을 살릴 수가 있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누가 혼과 몸을 갈라가지고 육신의 죄가 그 사람의 혼에 영향을 못 미쳐서 그의 군이 완벽하게 할 수가 있는? 종교가? 인간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이 거듭남을 말하고 있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야고보서 1장 18절은 더 자세히 말해줍니다.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듭남도 인간의 뜻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총회장 말을 따르고 어떤 특별한 사람의 말을 따른다고 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줍니다. 사도들도 자기가 원한다고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6장을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밤새 기도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밤새워서 기도하셨을까?
그러면 주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온 밤을 새우시더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며, 그리고 13절에 밤이 새도록 기도한 이유가 나와요. 13절에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부르시더라. 그래서 12명의 사도가 나오죠. 12명의 사도를 선택하기 전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 그리고 선택했다. 우리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중대한 문제를 앞에 놓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걸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런 얘기했죠. 전쟁통에 어떤 그리스도인 가정에 이제 공산군들이 와가지고 그 가정의 가장인 아빠를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녀들한테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녀들은 모아놓고 우리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했어. 그런데도 마음이 좀 불안한 거예요. 또 다시 기도한 거예요. 그래도 불안해. 계속 기도했지. 그 기도가 돼서 그 다음 날까지 계속 된 거예요. 하나님. 날이 새했을 때 밖에서 터벅터벅 발걸음 들려오는 거죠. 남편이 살아돌아온 거지. 왜 그렇다고? 실제 예언인데, 실제 있었던 일인데, 밤을 새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공의를 여겨줘가지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의 가장을 살려 보내주신 거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교회도 인간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생겨났죠. 에베소서 3장 보도록 할게요. 교회를 사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영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3장 9절에 보시면 9절부터 또 예수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춰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니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 교회도 인간이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다. 예수부터 안에서. 역사적인 어떤 사건과 관련된 이런 유머가 있다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중서 유럽에서는 기독교도들이 유대인들을 괴롭히게 논쟁을 벌였는데 이 기독교도라는 가톨릭을 말하는 천주교를 말합니다. 이 논쟁에서 지면은 재산을 몰수하거나 진 사람들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어느 날 이용규는 가톨릭의 대표와 이 유대교 측의 대표를 선정했는데 가톨릭의 대표는 히브리 학문의 정통한 학자를 세운 반면에 유대교 측에서는 어리석교로 소문난 사나이를 지명해가지고 논쟁이 붙인 것이라고. 근데 이 유대인 측 대표는 히브리어도 변변히 모르는 남자였다. 그런데도 이 논쟁에서 지면은 유대인들의 전 재산을 몰수하게 한 거지. 대표가 지면은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재산을 다 몰수당한 거지. 드디어 논쟁이 벌어진 날 용규는 큰 아량을 베푸는지 이렇게 말했죠. 유대인이 먼저 질문하라.
잘 모르니까. 가톨릭의 대표는 학자, 유대인 대표는 자기 언어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먼저 질문하라. 그러자 유대인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탈무드 한 권을 펴가지고 그 가톨릭 대표한테 다 내밀면서 이 한 구절을 가르치며 이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펼쳐가지고 한 구절.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 가톨릭 대표는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야 그 대표는 가톨릭 대표는 모른다라고 대표해야 합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이 용주는 어쩔 수 없이 성문은 끝났다 결정을 내리고 유대인의 손을 들어주고 당시 이겼습니다. 유대인이 가톨릭 대표한테 한 것을 가르치며 물었던 것은 히브리어로 모른다라고 쓰여있다. 히브리어 단어가 모른다라고 쓰여있으니까 짚은 얘기 무슨 뜻입니까? 모른다. 저그리 말하는 거야. 휴머라. 시합에 이기고 돌아온 남자를 환영한 유대인들은 그에게 물은 거야. 어떻게 해서 그를 이기게 됐죠? 또 당신은 어떻게 그 탈무드의 그 어려운 대목을 찾아냈습니까? 그 모르냐 그 유대인 남자는 운이 좋았습니다. 내가 어제 랍비에게 찾아가 탈무드를 펼쳐 그것을 물어보니 그 랍비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훌륭한 랍비도 모른다면 가톨릭 대표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죠. 그 생각대로 된 것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기에는 시사하는 바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른다라고 했으면 그냥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알 수 있다 그러면 알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이것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구나 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내포하고 있는 이 예화라고 이 내용.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기록된 그대로 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한 사람은 지는 거예요. 자, 본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음성보다도 어떤 환상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성경을 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육신의 남은 때를 살아갈 때 날들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남은 때를 저에게 주신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 따라 주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